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구약성경 49쪽이 되겠습니다. 24절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은 속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매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저한테 이제 아들이 이제 둘 있잖아요. 둘째 아들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요, 아마 초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둘째 아들의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학업의 시험 성적을 거둔 때가 그때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제 기억으로는 올백이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아마 틀려도 아마 한 개만 틀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백이면 전교 1등이잖아요. 한 개를 틀려도 이건 어마어마한 거고 최소한 반에서 1등한 건 틀림없습니다. 굉장히 위풍당당했었던 우리 둘째 아들의 모습을 이제 떠올리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때마침 이제 우리 큰 아들이 이제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요. 갑자기 누워 있는 큰 아들의 코를 둘째 아들이 꾹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형을 이겼다고, 형의 코를 납작하게 눌렀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웃겼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위풍당당한 우리 둘째 아들을 보면서 아마 큰아들은 그때 당시 아마 두세 개 정도를 틀려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늘 형한테 밀리다가 드디어 내가 이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너도 이제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럼 너도 계속해서 아마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자기만 1등을 하냐고, 반 친구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1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성적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이제 손바닥을 이렇게 피더니요, 한번 다 펴보시겠어요? 오른쪽 손바닥인지 왼쪽 손바닥인지 한번 펴보세요. 손끝이 이제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목으로 가면 여기가 꼴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앞으로 쭉 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뒤집으면 손끝이 뒤로 오기 때문에 1등이 꼴찌가 되는 거고 손목이 앞으로 갔기 때문에 꼴등이 1등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 뭔 개소리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되겠죠.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남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1등이 꼴등이 되고 꼴등이 1등이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을 보면 역설적인 표현이 좀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도 찬양 중에 이 역설적인 표현들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땐 2번 있었는데,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봉빈 집사님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십시다 했는데 곧바로 부른 찬양이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희생부터 해야 되나?
태어나자마자 죽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죽기 위해 태어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불렀던 찬양이 예수 뭐라고 그랬죠? 가장 귀한 그 이름 맞나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찬양을 하면서 사실 이제 멘트를 할 줄 알았는데 멘트를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연습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봉빈 비스님이 만든 새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찬양이 오늘 맨 마지막에 불렀던 예수 가장 그 이름 그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집사님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아마 중학교 때라고 표현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본당 일대를 미친놈 마냥 뛰어다녔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찬양이 사실은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찬양할 때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정말 안 맞지 않습니까?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이라는 것은 일단 천천히 부르는 찬양이 되어지고 이 찬양 가지고 뛴다든지 춤을 추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그 찬양에 맞춰서 뛰기도 하더라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래는 없었던 내용이었는데 이제 오늘 찬양하면서 떠오른 걸 이제 얘기를 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도 사실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분명히 있지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엄청나게 유명한 말씀이죠. 다 함께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부자 청년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말하기를 나는 그런 율법 다 지켰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이 청년이 진짜 재산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으로 인해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얼마나 커요? 바늘귀가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보다 훨씬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자가 되지 마라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제 돈에 매여서 살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 아닙니까? 그야말로 1등이 꼴등이 되고 꼴등이 1등이 된다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이제 다녔는데요.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 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에게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채플 드리고 또 기독교 교육, 성경 교육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변화의 속도, 또 이 친구의 어떤 경건의 모습, 또 성숙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리만큼 정말 달라졌습니다. 뭐 성경을 뭐 그냥 혼자 읽을 때도 있었고요, 기도할 때도 다르고 일단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던 이 친구의 이제 모습이 이제 지금도 떠오르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아마 너 보고 하는 말이 그 말인 것 같다. 나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너를 보면서 내가 굉장히 도전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우리 예선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엄청난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기독교 신앙의 박혜자요, 핍박자인데요. 이분이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고 아무튼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엄청난 봉사를 하시고 엄청난 헌신을 하십니다. 하필이면 오늘 개인적인 일에서 못 오셨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한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더니 당신을 보고 하는 말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소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좀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1등이 꼴등이 되고 꼴등이 1등이 되어지는 이 역설적인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그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역설적인 이런 상황이 이제 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야곱 이야기잖아요. 야곱이 이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뭐 일을 한 것이죠. 20년이 되었어요.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외삼촌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중간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라반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라반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제 야곱에게 은혜가 있게 되어지죠. 문제는 이제 고향 땅으로 갈 때에 마주오고 있는 에서 형입니다. 얘기를 듣자 하니 400명의 군사를 거닐고 온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이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형이 20년 동안 이 그 마음의 상처를 풀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라반이 쫓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고 훨씬 더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이 되었겠지요. 그래서 야복강이라는 것을 이제 건너갈 때에 택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가족도 그렇고 모든 재산도 그렇고 야복강을 다 건너가게 합니다. 어쩌면 야곱이 앞장서서 야복강을 건널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안내를 했겠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홀로 야복 강가에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루스라고 하는 땅, 베델로 변했지만 그 루스라는 땅에 혈혈단신으로 홀로 있으면서 그 밤에 두렵고 떨렸을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지요. 그때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하란이라는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니까 답답함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형이 온다는 사실, 그것도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는 사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울까요? 한밤중이 지나가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과 싸움을 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죠. 한참 싸우다가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제 뭐 그 질질 끌려가는 상황이 되어지면서 그래도 놓지 않습니다. 날이 새려고 해요. 이 사람이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내가 가려고 한다. 근데 야곱이 가기 전에 나를 축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야곱이라고 말하니까 이제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너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근데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되어진다 라고 말을 하고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이제 그 허벅지 관절을 쳤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절름발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요즘 세상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성경은 절었더라라고 돼 있으니까 저는 모습으로 그 새벽에 동튼 날 때 해가 뜨는 것과 함께 그 야복강을 건너서 드디어 이제 가족이 있는 쪽으로 향하여서 가게 되어지죠. 그때 이제 씨름을 걸어왔던, 싸움을 걸었던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일단 천사겠죠. 호세아 말씀을 보면 천사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 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꿈을 꿨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사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천사가 그 야곱한테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와 겨루어 이겼는데 그것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야곱이 그 땅 이름을 이제 분이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어지는데, 분이엘이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지만 죽지 아니하였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대면한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레슬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뭐 천하장사, 뭐 우리의 민속 씨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씨름을 하나님이 야곱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스모 같은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레슬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좀처럼 이해가 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과 싸우려고 할까? 왜 씨름을 하려고 할까?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싸우고 씨름한다는 것도 이상한데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도 진짜 이상한 표현입니다. 더군다나 야곱은요 가장 나약한 존재 아닌가요? 뭐 나름 재산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지금 외삼촌을 간신히 넘어온 사람이고, 이제 에서라고 하는 또 400명 군사 앞에 죽음 앞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이 사람인데, 그리고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인데, 희한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 앞에서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뭔가 흠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 정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을 선택하셨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분명히 이기지 못하더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야곱의 허벅지를 칩니다. 그리고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걸어가요. 그럼 이상하죠. 겉으로 볼 땐 야곱이 이긴 게 아니죠. 겉으로 볼 땐 분명히 야곱이 진 거예요. 하나님이 쳤으니까 하나님이 이긴 겁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지기도 하고 갑자기 이기기도 합니다.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또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즉 나와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패배자가 됩니다. 진자가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다가 이기다가 갑자기 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이긴 분으로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다시 지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다시 이기기도 합니다. 이건 야곱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아직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환도뼈, 뭐 허벅지 관절이 침을 받기 때문에 자긴 절고 있기 때문에 자긴 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희한한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이겼어요. 그런데 이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는 바람에 자긴 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붙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뭐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을 하냐면요, 한번 26절 말씀 한번 올려줘 볼 수 있을까요? 그 밑에 거로 한번 가봅시다. 2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자, 야곱이 이르되, 노란 글씨는 빼고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냥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호세아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좀 전에 말씀을 한번 올려볼게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천사와 겨루어 이겼어요. 성경이 이랬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야곱의 표현은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겼으면 호통을 쳐야죠. 어딜 덤벼, 까불지 마, 그렇죠? 누가 그런 얘기 했죠?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혼나? 뭐 비슷한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한테 축복이나 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야곱은 울면서 간구를 했어요. 이때 간구했다는 표현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직 이기고 있다는 걸, 이겼다는 걸 모르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보는데요, 그래서 이 26절과 이제 호세아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울며 그에게 간구하되 라는 표현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는 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뜻이 네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야곱이 이긴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겼다가 졌다가 이긴 사람이 되어져요. 헷갈리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무지하게 헷갈리더라고요. 지금도 헷갈리고 있는 거 충분히 느끼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표를 마련해 봤습니다. 하나님 있고 이제 야곱이 있는데요. 이기지 못함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영원히 이긴 분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가 이기신 분이십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야곱은 이긴 거예요. 그런데 허벅지 관절이 끊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야곱은 겉으로 볼 땐 진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서 네가 나를 이겼다 했기 때문에 이긴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고 이기고 지고 이겼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두가 이긴 겁니다. 하나님도 이긴 것이고 사람도 이긴 것이 되어지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사람이 명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야곱 같은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야곱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우리 한번 옆 사람 얼굴 보고 인사해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명예롭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이긴 건지 진 건지 진 건지 이긴 건지.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많이 들으셨겠죠. 그 말을 다르게 하면 이제 이기려고 하면 당신 결국은 질 겁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이기려고 하면 지게 되는 것을 저는 운전할 때 좀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운전을 할 때에 극단적인 운전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보 운전이고 하나는 보복 운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양보 운전을 많이 하시는지 보복 운전을 많이 하시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요즘은 워낙 보복 운전에 대한 이제 법규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보복 운전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운전하다 보면 울쑥울쑥 올라옵니다. 보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내 차선을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껴들면 화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껴들지 않게 하려고 바짝 붙입니다. 그건 그렇다 쳐요. 내 깜빡이를 켰는데 양보해줘도 되잖아요. 근데 또 깜빡이 켜자마자 들어온 차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는 좀 용납이 안 됩니다. 근데 적어도 두세 차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좌측 깜빡이를 켜고 있으면 이쯤에는 좀 양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차를 몰고 가실 텐데 제가 이제 항상 이 동양장 사거리 특히 이제 그 나누리 병원을 끼고 이제 우회전해서 석바위 쪽으로 이렇게 갈 때마다 늘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기 연수동 방향에서 이제 석바위 쪽으로 갈 때 직진하는 차들이 올 때 그 껴들기 진짜 힘듭니다. 경험 있지 않나요? 좌측 깜빡이를 켜고 계속 대기해요. 진짜 어떨 땐 10대 이상 거의 20대 가까이가 계속해서 그냥 지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야, 내가 저번 좌측 깜빡이를 이렇게 오랫동안 켰는데 이쯤 되면 양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사람들이 양보 운전을 잘 안 할까? 그러면 왠지 내가 진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밌어요. 양보를 하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그리고 희한한 평안함이 있게 되어지고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반대로 보복운전 같은 경우는요 희한한 쾌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것도 찜찜합니다. 내가 제대로 한 거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복을 하게 되면 좀 어려운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제가 이제 청년 시기에 이제 다녔던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당신도 이제 아마 부교육자, 이제 부목사님이 있었을 때 얘기인 것 같아요. 차를 몰고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차 하나가 껴든 거예요. 열받은 거죠. 이분이 아무튼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운전이 난폭하기로 그때 당시 좀 유명했던 분인데, 그래서 그 차를 어떻게든지 쫓아간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신호등이 이제 빨간 신호등이 됐고 이 차가 선 거죠. 그래서 바로 옆차선으로 딱 서가지고 창문을 쭉 내렸습니다. 한바탕 해주려고 거죠. 어딜 껴들어. 저쪽에서도 창문을 내렸습니다. 여자 운전사예요. 근데 이분을 보더니 갑자기 어머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이 목사님 갑자기 신방 가는 중입니다. 조금 늦어서 급하게 가게 됐습니다. 조심해서 가십시오. 이러고 끝난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생기겠죠. 안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목사님은 난폭 운전을 하고 보복 운전을 하면서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내가 운전을 얼마나 잘해. 그런데 저쪽에서 아는 척하는 순간 지게 돼 버렸어요. 그럼 반대로 이 여자 집사님은 자꾸 누군가가 난폭 운전을 하니까 자기는 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을 알아보는 순간 이분이 이기게 됐습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진짜 이기려면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내가 이기려고 애를 쓰면 아마 그때부터 진짜 진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역설적인 표현 앞에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사실 이것은 이제 야곱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늘 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전 삶은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기는 분이죠. 그러나 그 삶의 양식을 보면 늘 지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요 생명은 그렇다 치십시다. 길이라고 말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에 있게 되어져 있죠. 길이 우리가 걷고 있는 허리춤쯤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길인데 내 머리 위에 나 있어요. 이건 우리는 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길이라고 말할 땐 철저하게 발바닥 밑에 있을 때 그때에 비해서 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길바닥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 되어지겠지요. 제가 이미지 하나를 올려놨는데요. 잠시 한번 그걸 보여줘 보시겠어요? 십자가 모양의 이미지 슬라이드. 오케이. 한번 이것저것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원하는 게 좀 안 나오더라고요. 십자가 모양의 길입니다. 결국 천국문에 이르게 되는 길이죠.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문에 이르게 되려지면 십자가 길을 통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십자가를 밟고 지나갈 때야 비로소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다라고 말할 땐 예수님은 우리의 길바닥이 되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이긴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철저하게 지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한항상이라고 하는 이제 박사님이 계시네요. 전 이제 적십자 이제 총재로도 계셨던 분이시고 기독 지성인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아하고 멋지게 패배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패배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아하고 멋지게 패배한다는 겁니다. 정말 역설적인 표현이 아닙니까? 패배 자체가 어떻게 우아할 수 있고 멋질 수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고, 그게 어떻게 고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면 그 패배야말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우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지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길바닥을 표현을 하지만, 그것도 지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 지는 삶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짐이고 깔끔한 짐이고 기쁘게 지는 예수님의 삶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긴 분이라고 말하고 있고 승리하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침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봐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이기려고 애를 쓰면 지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요즘 이제 우리 예선교회 안에 아주 은혜로운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도 그렇습니다만 청년들 안에 좀 주께서 많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죠. 오랫동안 안 나오던 청년이 나오는가 하면 또 새로운 청년이 등록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난주와 비슷하게 오늘도 분명히 주보에 등록 이름이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만은 청년 숫자가 이제 불어났어요. 소위 이제 우리가 숫자적인 부흥도 좀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건 외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청년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죠. 특히 지난 10월 달서부터 새로운 사랑방이 구성되어지면서 이제 확 달라졌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뭐 청년들하고 직접 만나서 뭐 교제하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듣는 귀가 저한테도 있게 되어지죠. 청년들이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발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의 사정과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판단할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멘.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래도 기도를 좀 더 하겠죠. 그래도 좀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도 식사 맛있게 하라고 좀 일금도 주고 그러겠죠. 어차피 이 청년들에게는요, 저에게 두 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비밀 없이 나한테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아예 포기하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이규육 전도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되면서 또 청년들하고 아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통해서도 교육자 회의 때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청년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워낙 어릴 때서부터 만나고 친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핵심적인 인물 한 4-5명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봤단 말이죠. 그래서 워낙 친하다 보니까 사실 깊은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깊은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왠지 쑥스러운 거죠. 그냥 늘 웃으면서 뭐 친하게 이렇게 지냈는데 이런 깊은 얘기를 하면 부담스럽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특히 신앙에 관한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10월 달서부터는 깊은 얘기를, 특히 신앙에 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놓기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한 것을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또 신앙의 갈등 속에 있는 자신을 보면서 울면서 고백하기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지요?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또 갈등이 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더 깊은 신앙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환경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또 있다는 얘기도 듭니다. 또 예배 중에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표현을 하면서 나도 손 들고 찬양해 보고 싶고 나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 보고 소리 내서 기도해 보고 싶은데 워낙 어릴 때서부터 친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잘 안 되더라. 쑥스럽다는 거죠.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제가 볼 땐 내가 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권해드립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정 표현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손 들고 찬양해보면 어떨까요? 울면서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요? 소리 내서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요? 옆에 사람이 볼 때 달라진 모습이네, 넌 지고 있어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옆 사람은 나를 보면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근데 이 이긴 사람이요, 그렇게 감정 표현하고 있는 이 청년에 대해서 야, 너 왜 이렇게 달라져서 하고 조롱하지 않습니다. 희한한 것은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격려하면서 그 사람을 또 이기게 합니다. 진짜 신기한 일이죠. 난 이렇게 하면 난 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 했는데 저쪽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나를 또 이기게 하는 이 놀라운 역설적인 신앙 안에 좀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장년들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가족끼리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부모로서 감정 표현이 있는 것이 자녀들한테 좀 부끄럽게 보일 때도 있어요. 약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부모가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이용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부모를 더 격려하면서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진 것 같지만 결국 모두 다 이긴 상황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한국의 부부들은 특히 남편들이 자존심이 여전히 세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여자랑 26년을 살다 보니까 나도 제법 자존심이 있고 나도 제법 조선 남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뭔가 이 자존감이 낮아진다든지 내가 이 여인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다고 생각되어지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것도, 내가 당신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나의 연약함을 보이니까 내가 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 지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합니다. 근데 말을 안 하면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말할 수밖에 없지요. 나도 인정 욕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 좀 제발 인정해 주세요. 제발 나 사역 잘하고 있다고 인정해 주세요. 이런 얘기인가? 그러면 아내가 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희한하지요. 나는 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데 아내는 오히려 저를 존중하고 세워줍니다. 그래서 결국 함께 이기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남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뭐 아내한테 이렇게 얼마나 인정받고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나를 좀 무시한 것 같다 생각되어질 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나도 인정 욕구가 있다. 나도 쉽지 않다. 나의 지고 있는 모습을 한번 나타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요, 아내가 들으면서 뿌듯해합니다. 알고 보니까 남편도 연약한 존재네. 내가 당신을 이겼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 조롱한다든지 정지하든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시 한번 격려해 주고요, 다시 한번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는 은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사람들은 왜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용서하면 내가 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쪽에서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용서를 해줘? 이건 완전히 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을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대지상들이, 로마 군사들이요, 예수님에게 용서 구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그렇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들을 용서합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한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청년 사울도 지도자 역할이 있으면서 스데반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표현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용서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땐 그것은 굉장히 진자의 행동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데반을 진짜로 이긴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을 진짜로 이긴 분으로 우리가 추앙하고 앙마하고 신앙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이요, 권해드립니다. 이기고 싶습니까? 지십시다. 이기려고 했으면 분명히 지게 될 거라고 믿어요. 이 시간에 좀 함께 좀 찬양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많이 불렀던 찬양이었었는데 한동안 좀 못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라는 찬양이 되어지는데요.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주께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삶의 방식을 보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보니까 지는 삶의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기고 있는 예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도 또 이기게 하고 사람을 또 명예스럽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찬양을 하면서 난 정말 지고 있는가, 난 정말 이기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찬양해 보기로 합니다.